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들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간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보는 얼굴 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향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판 속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16절까지 내용이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은 빌라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 반대로 느껴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나라,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만 보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 자꾸 반응을 보입니다. 영적 상태가 조금만 회복되어져도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 세상 나라의 배경은 사람을 죽이려는 흑암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 사람을 살리려는 그리스도가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법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빌라도의 나약함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이 재판이 불법 재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보는 죄는 영적인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거 보는 눈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 자,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의 본심이, 원래 본심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본심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마지막에 누구를 놓아줄 거냐? 유대인의 전례에 따르면 6월절 이 절기에 죄인 한 명을 석방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놓아줄 거냐,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이 질문을 한 자체가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 이러니까 빌라도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빌라도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원래 본심이 바뀐 게 아니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쓴 겁니다. 어떤 전략을 썼냐?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면 십자가의 처형만큼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을 막아보려고 빌라도가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예수님의 머리에 간을 씌웠다. 그리고 머리에 찌르니까 머리에 피가 날 수밖에 없죠. 또 자색옷을 입히다. 이 자색옷은요, 왕이 입는 옷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머리에 가시관도 왕관을 생각하게 만들고, 자색옷을 입힌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유대인과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어디를 때렸겠습니까? 뒤통수를 때렸겠습니까?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군인들이, 이 군인들은 어떤 면에서 뭐죠? 제일 군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마음과 가장 통하는 군인들 내세웠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고난을 시키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 없는, 그러면 막 때린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러는 중에 빌라도는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때린 이유는 십자가에 처형 안 시키려고. 6절에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결국 빌라도는요,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이 말을 하는데 빌라도가요,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예수를 죽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런 재판하는데
아마 빌라도의 그 부인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말라고 아마 그 부인이 지금 복음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빌라도가요, 자기 부인이 한 말도 있지.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했어. 두려워하기만 한 게 아니고 고뇌를 한 것이에요. 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결정할 수 없는 나약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빌라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우리의 나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그 나약함,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 나약함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어요. 결국 이 재판을 통해서 도리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과 반대로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빌라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표출되고 그렇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나약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종교심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이 당연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빌라도를 지금 뭐하고 있느냐? 협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제목이냐? 신성모독의 제목.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의 제목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는 그 말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 누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우리 한국에 미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재림 예수야,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중에 우리 한국이 제일 많아요. 제일 또라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만약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우리가 들으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또라이로, 그러면서 아, 저거 아주 미쳤구나. 근데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그것도 막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 가고 있으면 애들이 저거 죽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니까. 성경을 이럴 때는 기가 막히게 성경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어떻게 죽이라 했냐? 돌 들고 던지라고 했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잘못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뭘요?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일단 그러면 뭐지요? 육신의 문제, 서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노마를 향해서 뭔가 중요한 대변을 할 수 있을 그런 사람처럼 이 7절의 내용을 보면요, 결국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를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11절에 말하냐, 예수께서 10절에 보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은 빌라도보다 자신을 넘겨주는 자의 죄가 더 크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죄 다, 두 가지 다 죄입니다. 불법 재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두 가지 중에 원죄가 뭐냐? 넘겨준 게 원죄라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요, 빌라도를 자꾸 이렇게 궁지로 몰아갑니다. 몰아가는데 그냥 몰아가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합니다.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나왔잖아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가이사를 반역하는, 유대인들이 되게 가이사를 좋아하는 것처럼.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 이름. 쉽게 얘기하면 막 민주 탄압하고 이럴 때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 욕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 그들이 싫어하는 가이사,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지금 이것까지 지금 해가지고 빌라도를 막 몰아붙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심? 무슨 말이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 이게 문제예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잖아요. 본인들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에 1%의 의지도 없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수준에서 나온 것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의 시간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뭐지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이 맞다는 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닐 수 있다는 걸
결국 이 잘못된 종교심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되는 잘못된 것들이 정리정돈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새가족 양육 메시지 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이 시끄러워요. 근데요, 속이 시끄러우면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래 자꾸 말을 걸어 자꾸. 그럼 계속 같이 속이 시끄러워.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없애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사라지게 된다니까. 입 다물려고 하니까 힘이 없잖아. 나의 나약함. 그러니까 자꾸 입을 벌리지. 사람의 것들이 크게 보이는 그것이 사라지려고 하면 왜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보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크게 느껴지면 그게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막 말할 때 보면요, 복음 아닌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세례요한. 그것도 굉장히 정의에 불타는 눈빛과 표정으로. 잘못된 종교심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메시지 다 듣고 나면 참, 이 또한 하나님이 서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인사가 그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빌라도의 나약함, 잘못된 종교심을 이게 합력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만약에 이러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의 기준, 내 안의 수준, 오늘 기도문 보내던 건 내 안의 표준, 이 준이 문제예요. 다 내려놔야 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금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세상은 이렇습니다. 절묘하게 서로를 이용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변호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자신의 무죄를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전혀 증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이런 상황에서 10절에 말하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아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재판하는 재판장인 나에게 정말 도와달라고, 나는 정말 죄가 없다고 무죄를 지금 막 주장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말을 안 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빌라도에게 자신을 해할 권한은 니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거다. 결국 예수님의 이 반응 속에는 뭐가 있냐? 이 판결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뭔 말이죠? 빌라도의 나약함과 잘못된 종교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떤 선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선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어떤 공의입니까? 무죄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 하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한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 새벽기도 메시지가 바로 뭔 내용이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난 뒤에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고쳐주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죄를 정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바울은 압니다. 근데 이 시민권을 감옥에 들어가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 역사가 다 성취되고 난 뒤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을 끄집어내요. 뭔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의 열매, 할 수 있지만, 끄집어낼 수 있지만 안 끄집어냈어.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성취에 절대 순종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빌라도의 법정과 같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만 있습니까? 소리 지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함성과 같은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구원사역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냐? 자신의 권한을 내세우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모든 부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판 속에 빌라도의 나약함이 드러나며 잘못된 종교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빌라도처럼
알고 있지만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오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는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종교심, 잘못된 기준과 우리의 수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입을 다물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이 귀한 물질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손이 이 복음 속에,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오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